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매일 힘주시고 능력 주시되 권세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3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하시되 평안케 하옵소서. 생일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들, 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가정마다 존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주시되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이 한 달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영으로 친히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7자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찬송가 227자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예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세상 마귀 유혹에게 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에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021년 8월입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꺾이지 않은 기세와 무더위가 이 한 달도 기승을 부리겠지만 살아내는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자동차 안에 라디오에서 가수 송대관이 부르는 덕분에라는 가요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가사는 시인, 치과의사 이영만이라는 분이 노랫말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덕분에 뭐 그리 잘난 것도 없는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의 이름으로 울분의 세월을 견디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네. 폭풍 같은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용을 좀 더 알아보았더니 송대관은 자신의 인생이 담긴 노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노랫말을 만들어준 이영만 원장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오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폭풍 같은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의 덕분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 녹음이 잘 된 것이 가수 태진아의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송대관과 태진아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도 일종의 콘셉트랍니다. 태진아의 조언을 받아 코러스를 넣은 것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며 그의 덕분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겸손은 내가 쟁취한 것들이, 내가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앞에서 덕분에라는 가요를 소개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인 겸손은 그저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자신을 뽐내지 않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8월에 하나님의 덕분임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덕분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와줄 10가지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나의 실제 상태를 본다, 어떤 일도 한찮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칭찬을 받으려면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1 이상의 10가지 소주제를 한 주제에 3일씩 복음서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서 이외의 신약의 말씀에서 주제별로 간추린 내용의 말씀을 듣습니다. 2021년 8월 덕분임을 아는 겸손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한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감히 덕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에 먹을 양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전에 그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1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한참 무르익던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하십니다. 또 다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빵을 떼어,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떡을 떼어 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대신 찢어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한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9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으로 의미가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일을 행하여, 즉 성만찬 예식을 반복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 떡조각을 신비한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을 되살린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하여야만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자신은 고난을 받은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겠지만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행하여졌던 예배는 제사장이 사람들이 구별하여 안수하여 드린 양을 제물로 태워드렸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신적으로 흐르고 그 떡과 즙을 신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생각하지 못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대로 식사하던 중 그들이 먹는
빵을 들어 자신이 죽는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흔히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찢어 나누어 주셨던 빵처럼 잔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기쁨과 생명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려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지만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겸손하다 해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8월 한 달, 아니 이 8월 한 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덕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또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일을 하고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막아주시되 주의 손으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갈 때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개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십자가의 원수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